요새 우리 친구들 만나면 전부 다들 그냥 자기 손주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누구 닮았느냐고 그냥. 사실 손주도 내 손주 보는 게 이쁘지 남의 손주 보는 거 그렇게까지 뭐 감동 안 와요. 그런데도 이제 자랑하고 싶으니까 이제 막 사실 그거 한번 사진 보여줄 때는 10,000원이고 동영상은 20,000원이거든요. 이제 그런 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이거 보여주지도 말아야 돼. 왜냐하면 내 손주나 이쁘지 남의 손주 뭐 이뻐요. 그런데 지금 뭐 누구 닮았느냐 뭐 별로 관심 없어요. 다 자기 손주가 그냥 이쁜 거지. 근데 우리 세대가 이제 저희 같은 이런 세대가 자식을 낳았을 때 그 당시에는 이제 80년대 아니겠어요? 80년대에 이제 자식을 낳았을 때는 그때는 참 먹고 살기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자식을 그렇게 살뜰하게 돌볼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었었어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이야 자식들을 부부가 이렇게 그냥 같이 키우지만 옛날에 우리 때에는 그냥 아내가 혼자 키웠거든요. 남편은 그냥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느라고 밖에 돌아다니느라고 이제 바빴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들이 그냥 혼자서 그걸 다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독박 육아. 저는 사실 그 단어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독박 육아 하느라고 이제 요즘엔 이렇게 바쁘지만 그러니까 옛날엔 다 아무튼 독박 육아를 그렇게 했어요. 애들 아침에 자고 있을 때 우리 출근했어요. 그리고 우리 퇴근하면 애들도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 얼굴 제대로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창 유행했던 게 뭐예요? 자식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자식이 아빠한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래도 그건 다행이에요.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를 안 했길래 이게 다행이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자식을 그렇게 살뜰하게 돌본다는 거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었어요. 뭐 자식하고 앉아서 막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었다거나 자식의 고민을 들어주었다거나 자식을 살갑게 뭐 품어주었다거나 그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었어요. 일단 저희들 분위기 때는 그냥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키워내던 이제 자식들이 이제 자라잖아요. 자라서 이제 학교를 가요. 그럼 학교를 가면 아빠보다 자식이 더 바빠요. 그러니까 얼굴을 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해요. 이제 그때가 되면 얼떨결에 이제 자기 자식을 낳게 되면 이제 저희는 아버지에서 할아버지로 이제 한순간에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되니까 아버지 때보다 훨씬 더 여유가 있잖아요. 시간도 여유가 있고 물질도 좀 더 여유가 있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손주들 자라는 걸 곁에서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돈도 주고 손도 잡고 동네 오가고 그러면서 예전에 내가 자식을 키울 때 맛보지 못했던 그 기쁨을 이제 누리는 거예요. 잠깐 누리는 거지요. 선배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손주 이쁜 것도 한 2년 정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한 3년, 4년 정도가 되면 애가 이제 그때 요새는 사춘기가 한 3살, 4살이 온대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할아버지한테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엊그저께 이렇게 통화를 좀 했더니 한 2년 정도 자라는 거 좀 보고 이쁜 거지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내가 자식 키울 때 느껴보지 못했던 거를 이제 좀 느끼는 거예요. 참 예전에 제가 자식을 키울 때에 그렇게 막 살갑게 막 이렇게 못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손주가 생기니까 이제 그걸 이렇게 이쁘게 이제 돌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내가 자식을 키울 때, 내 자식 키울 때 아주 엄하게 가르쳤거든요. 특히 최 목사 말 못해요. 왜냐면 목사 아들이
어디 가서 버릇없다는 얘기, 예의 없다는 얘기, 이런 얘기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청 무서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막 이렇게 뭐 응석을 부린다거나 아무 소리 못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결혼해서 저한테 요즘 그러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무서웠고 또 섭섭했고 그래서 내가 아차 싶어요. 아차 싶었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그러나 아무튼 굉장히 저는 엄하게 키웠었어요. 그런데 손주를 그렇게 엄하게 키우나요? 손주는 엄하게 키울 필요도 없어요. 혼낼 필요도 없어요. 왜? 손주 교육은 지 엄마 아빠가 가르치는 거지 내가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놀아만 주는 거예요. 근데 놀아만 주기 때문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라는 손주들은 버릇이 없다는 거예요. 예? 놀아만 주니까 애가 무슨 뭐 버릇이 나빠지든 좋아지든 그건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 부모들이 알아서 할 거지. 그냥 할아버지는 그냥 예. 그렇다고 막 할아버지가 그 버릇 고친다고 막 이 손주에게 막 무섭게 하고 큰일 나요. 그렇게 했다가 지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얘기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내가 화를 한번 내면 애 이제 앞으로 안 와요. 그럼 나만 손해야. 그러니까 이제 애한테 애가 뭐 이랬다 저랬다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임충주 권사님 잘 들으세요. 이제 슬슬 훈련하셔야 돼요.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잘할 때, 우리가 애를 키울 때는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좋은 장난감 사주고, 이런 것을 해줌으로 인해서 부모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내놓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애들한테 좀 앉혀놓고 좀 이렇게 신앙도 좀 가르치고, 인생이 뭔지도 좀 가르치고, 인간의 본질이 어떤 건지도 좀 가르치고, 이렇게 좀 가르쳤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게 나중에 이제 후회가 되는 거예요. 네? 왜 그때는 왜 가르치지를 못하고 맨날 그냥 좋은 거 먹이는 뭐 이런 것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좋은 거 사주는, 그러니까 좀 어리석었어요. 이게 최 목사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세대는 다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1981년도에는 이제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아니었겠어요. 그때 좋은 노래가 하나가 이제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저 그 노래 듣고 1981년에 그 정여진 어린이가 불렀던 노래였고 최불암 씨가 나레이션을 했던 그러한 노래예요. 아빠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인데 저 그때 그 당시에 40년 전이죠. 44년 전이야. 44년 전에 그 노래 들었을 때 그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그냥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그 노래 한번 좀 같이 들어보는 것도 근데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울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할 때는 울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그냥 오늘 40년 전에 우리 자식을 키울 때는 어떻게 키웠어야 됐을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이 노래 한번 좀 들어볼까요? 어른이 돼야지. 그래야 아주 큰 꿈을 가져 안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마. 대고 봐요. 넌 지금 막 시작하는 거니까. 어른이 돼야지. 어른이 되나요?
열심히 살아야 돼. 그러면 착한 엄마가 되고 훌륭한 아빠가 되는 거야. 그래, 하나 용기를 가져라. 그러나 어른은 쉽게 되지만 혼자 일어서는 사람들 그리 많지 않아. 자, 아빠를 많이 올바르게 열심히 살았지. 이제 이 아름다운 세상은 이것이야. 넌 지금 막 시작한 거야. 아빠가 할 일은 끝난 거야. 아빠가 가는 만큼 넌 오는 거야. 그리고 기억해둬. 너를 사랑하는 이 아빠. 이 노래 들으면서 조금 더 우리 자녀들 무릎 교육, 밥상머리 교육, 이걸 조금 좀 더 시켰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이런 후회가 돼요.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그 교육을 시켜야 되는 이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큰 자식 뭐 가르칠 수도 없어요. 또 가르치려고 해도 배우지도 않을, 이제 듣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부자지간에 공감대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고 심적 교류도 제대로 나누지 못한 채 그냥 서로 시간만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들 38살 되고 37살 되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다 떠나고 그러냐 우리 부부만 달랑 남게 되는, 그리고 그냥 생전 연락도 안 하던 아들이 어버이날이라고 연락이 오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이게 부자지간에 이게 도대체 뭘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자지간에 이게 도대체 뭘까? 좀 더 살갑게 좀 이렇게 서로 좀 살 수는 없었을까? 시간을 다 놓쳤어요. 다 놓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니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뭔가 영적인 교육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자식 앉혀놓고 뭔가 가르쳤구나. 그래서 솔로몬은 다 커서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가르쳤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가르쳤고, 그러면서 지금 다 늦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가르쳤고 우리 어머니는 나를 이렇게 가르쳤는데, 근데 과연 우리는 과연 우리 자식들, 이 다음에 우리 자식이 혹시 좀 이런 고백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많이 사랑하셨고 내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애를 쓰셨고 그때는 어려서 내가 잘 깨닫지 못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도 없었다. 참 우리 아버지 대단하신 분이었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들을 수 있을까? 응? 솔로몬은 지금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가르쳤고 우리 어머니도 나를 이렇게 가르쳤다고 당당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도 우리 자식들의 입에서 우리 아버지 참 대단하신 분이었다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을까? 혹시 우리 아버지 맨날 그냥 밖으로만 나돌아다니고 우리 아버지 그냥 생전 우리하고도 놀아주지 않고 우리 아버지 무섭기만 했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고 그렇다고 어머니하고 뭐 다정하게 지내는 것 같지도 않고 혹시 다 큰 자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이제 이런 이제 마음에 좀 부담이 좀 생기게 된 거예요. 저는 가정을 꾸려가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배운 게 없잖아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게 없어서 그냥 가정을 어떻게 꾸려야 될지를 몰랐었어요. 결혼 생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었고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도 몰랐었어요. 응? 그래서 저 독학으로 배웠어요. 결혼 생활도 독학으로 그냥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자식 가르치는 것도 독학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에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무작배기 막무가내. 저 그냥 가정 무작배기로 그냥 꾸려갖고 자식 교육 막무가내로 그냥 시켰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좀 아버지가 곁에 계셔서 이것저것 좀 나에게 가르쳐 주셨더라면 좀 시행착오를 좀 덜 겪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없었으니까 제가 이제 어저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느 목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내일은 설교를 뭐 하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설교를 그냥 준비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좀 더 좋은 좀 가르침을 좀 받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고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 기억이 없어서 내가 좀 아쉽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기억 없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그냥 우리 아버지는 그냥 맨날 술 먹고 나 때리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왜 이 땅의 아버지들은 왜 그런 기억으로 자식들에게 남아있을까? 저는 아버지의 기억이 없어서 아쉽고 그분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너무 안 좋아서 그게 그냥 가슴에 한으로 응어리로 그렇게 남았을 정도로 왜 이 땅의 아버지들은 그랬을까? 응?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른이면서 어른이 아닌 왜? 뭔가 좀 자식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를 못하니까 어른이 아닌 거예요. 나이는 어른인데 막상 보면 어른이 아닌 이러한 삶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이 가르침을 받았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럽기도 하고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도 권위가 있었거든요. 때로는 그 권위가 무대뽀로 드러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권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아버지들 너무 큰 소리 못 내요. 권위가 없어. 응? 나 이게 마음이 아파. 아마 요새 이 다윗처럼 이렇게 뭐뭐 하지 말라, 이거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집에서 쫓겨날지도 몰라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해. 응? 저는 죄송하지만 아내들이 좀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그냥 남편을 주눅들게 해. 응? 그러면 안 돼요. 남편을 우습게 생각하고 자식들 앞에서도 남편을 너무 가볍게 이야기를 해. 응?
요새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알죠? 너무해. 자식들 앞에 앉혀놓고, 니네 아버지 오늘도 뭐 술 먹는다고 늦는 모양이다. 그러니 아버지가 그냥, 그렇게 자식이 또 와가지고 엄마가 시무룩하게 있으니까 아빠 때문에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아무리 남편이 힘들게 해도 자식 앞에서는 남편을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되지요. 그 남편이 무슨 권위가 있어. 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지난번에 잠깐 그 프로그램 보니까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난 당신이 좀 해외 출장 좀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냥 월급이나 갖다 주고 얼굴 안 봤으면 좋겠다고. 그럼 남편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응? 난 요새 여자들 왜 그러는지 몰라. 그러지 말아요. 남편의 권위를 왜 땅바닥에 왜 떨어뜨려? 예전에는 그래도 그나마 유산을 갖고 있었잖아요, 남편이 유산을 갖고 있어서 그 유산 때문에 권위가 그래도 그나마 섰고 자식들과도 이렇게 나름대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거든요. 남겨줄 유산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부모 자식 간에 유산 안 주고 안 받아요. 안 주고 안 받으니까 그냥 각자 도생이야. 각자 알아서 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자식들도 아버지한테 받을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버지를 너무 가벼이 여기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지난번에 TV를 보니까 그냥 어떤 그 아버지는 그 자식에게 나중에 몇 억을 남겨줄 거를 올 때마다 100만 원씩 준대. 그렇게 며느리가 그냥 잘 간대. 난 그것도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을 해. 에? 죽어서 무슨 유산 남겨주는 것보다 올 때마다 그냥 100만 원씩 준다. 난 우리는 뭐 그런 돈은 없지만 잘 들어. 우리 집은 올 때마다 2만 원씩 준다 내가 분명히. 2만 원 준다 내가 분명히. 응?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물질이 있어야 자식과 부모 사이에 이게 관계가 연결이 되어지나? 이것도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네? 요새 고독사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요. 생전 연락 안 하니까 아버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체크도 안 하잖아.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남편들 고독사가 아내들 고독사보다 4배가 더 높다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이 아내들은 그래도 자식들하고 교류가 있구나. 어떤 식으로든 서로 교류를 하는구나. 근데 아빠하고는 안 해. 그러니까 엄마들은 덜 고독해. 아빠가 좀 많이 고독해. 생전 전화 안 해, 아빠한테. 얼마 전에 전화 왔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웬일이니? 이랬더니 엄마가 전화 안 받아요, 왜? 그러니까 결국 엄마가 전화 안 받으니까 아빠한테 한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도대체 이 가정에서 도대체 이게 아빠의 자리가 이게 뭔가? 그러니까 아빠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너무 섭섭해. 응? 그렇게 그냥 돈 벌어다가 가정을 세웠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찬밥 신세가 되면 이거 되겠어요? 난 여자들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 여자는 회개해야 되고 남자는 아멘 해야 되고. 아멘. 정말 너무너무 섭섭해 난. 그러면 안 돼요. 왜 남편들을 왜 그렇게 생각을 해? 남편들 그렇게 어렵사리 가정 경제를 위해서 애썼는데 이게 늙었다고 그렇게 괄시하고 이러면 되나? 그 고생을 인정해 줘야지.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돌이다. 이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식에게 권위를 가지고. 자식에게 욕 가르치는 부모는 없고 도둑질 가르치는 부모는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식들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응? 안 그래요?
아버지는, 응?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거 아시나? 여자들은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지만, 우리 아버지들은 해장국집 가서 먹어요. 그거 알아주셔야 돼. 최 목사 생전 옷 안 사요. 지금도 이 양복이 껴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어. 저 오늘 이거 신고 온 이 구두, 이번에 그 아나바다 지하실에 내려갔더니 세상에 좋은 구두가 나왔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 신발 이렇게 지금 해서 이거 한 2년 신겠네. 그래서 누구 건지는 몰라. 제발 좀 내 건데요 이런 얘기 하지 말어. 그럼 이거 한 2년 정도 이렇게 신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작년에 바자회 때는 좋은 넥타이를 하나 또 챙겼잖아요. 그래서 넥타이 너무너무 좋은 거 하나 챙겨서 집에 와서 그냥 여보 이거 너무너무 좋다 그랬더니 그거 우리 집에서 내놓은 거야. 이제. 이거 참. 그래서 남편들은 이렇게 산다고. 남편들은 이렇게 사는데 자식들한테만큼은 좋은 걸 주고 싶잖아요. 좋은 분유 먹이고 좋은 옷 사서 입히고 싶고 좋은 유모차, 좋은 장난감 사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좋은 분유도 또 배고프잖아요. 아무리 좋은 옷도 낡고 해지잖아요. 그리고 무슨 유모차 장난감 이것도 다 시간 지나면 낡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자식들한테 좋은 거 못 해줘서 어떤 사람들은 막 한이 맺혔다 그래. 난 그거 한이 맺힐 게 아니라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한 게 한이 맺혀야지. 그까지 물건 제대로 그거 사주지 못했다고 그게 한이 맺혀서 막 울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내가 우리 자식을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하지 못한 게 이게 한으로 남는다고 좀 그 정도의 말은 좀 해야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높여주고 영화롭게 해줄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에게 좋은 분유 먹이고 옷 사입히고 이게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높여주고 영화롭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식들을 가르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높여주고 영화롭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야지 우리 부모들이. 제가 젊었을 때는 자식들 내 힘으로 키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 저를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 맡기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밖에는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어렸을 때 그냥 이렇게 자라게 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교회에서 이렇게 자랐더니, 말씀으로 양육받고 자랐더니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고,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나를 높여주셨고 영화롭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우리 성도들, 목사님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고민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자식을 내어 맡기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부모인 내가 키우는 것보다 우리 자식들을 훨씬 낫게, 멋지게, 훌륭하게 키워주실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 자녀들, 지금 내 옆에 우리 자녀들이 앉아서 함께 예배하나요? 응? 난 그것도 사실은 좀 마음이 아파. 좀 당당하게 좀 얘기 못하나요? 응? 얘기하셔야지. 자식한테 그 정도 얘기를 못하나요? 주일날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예배 나와라.
아무리 멀어도 엄마 아빠랑 같이 같은 교회에서 예배해. 예? 제가 우리 아들이 이제 아기를 낳게 되면은 걱정이라는 거예요. 집이 너무 머니까 차 타고 1시간.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그 갓난 아기를 데리고 어떻게 여기를 나오느냐고. 토요일 날 와서 자라. 그 얘기해놓고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해도 해도 너무해. 토요일 날 와서 자.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 그렇게 하든 안 하든 그래도 아빠는 그렇게 말을 할 줄 알아야지. 아, 그래. 갓난아기 어렵지. 그래. 당분간은 그냥 쉬어. 아유, 애 키우는 게 우선이지. 예배가 우선이니 그냥 당분간은 그냥 교회, 니네 집 그냥 근처에 있는 교회 다니면서 그냥 애기 키워. 그래. 뭐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고 교인들도 다 이해해 주고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다 이렇게 알아서 다 얘기할 테니까. 그래. 쉬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자식한테 애비가. 아빠 이번 주에 여행을 가야 되는데 예배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이놈의 새끼 그냥 어디서 여행 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좀 그 정도는 좀 얘기를 해야지. 응? 그 정도는 좀 얘기를 할 줄 알아야지. 그래야 아버지지. 지금은 그냥 오야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지금 아무런 영적 권위도 없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예요? 지혜가 제일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가르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제일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과 신앙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뭘 제일로 여겨요? 돈 버는 거? 예? 건강 챙기는 거? 인간관계? 먹는 거? 다 중요하지만 지혜가 제일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을 받은 솔로몬.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렇게 교육을 단단히 영적 교육을 받고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왜? 1000번제를 받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네가 구하는 대로 내가 다 줄 테니까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니? 그때 이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하, 지혜를 달라는 거거든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왜? 자기 아버지가 지혜가 제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대단한데. 우리는 뭘 구하겠어요? 예? 우리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뭘 구하겠어요? 그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지금 뭘 구하겠어요? 예?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눈동자를 보니까 돈벼락이나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뭘 구하겠어요? 뭘? 근데 이 솔로몬은 세상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해달라는 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 거예요. 대단한데? 그러면은 그래, 내가 그럼 이렇게 주지.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 땅의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더하여 주시는 거거든요. 이걸 더하여 주시는 게,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가 지혜가 제일이다. 어디를 가든지 지혜를 먼저 구해.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에게 지혜를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기성세대들이 자식들에게 너무 영적인 교육을 안 시켜요. 신앙 교육을 안 시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곁에 자식은 다 떠나버리고 만 거예요. 옛날에 우리 또 죄송해요. 옛날 얘기해서. 옛날엔 다 우리 자식들 그 부모님들 곁에서 함께 앉아서 예배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떠났어요. 왜? 가르치질 않았으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유치원 교육 중에 하나가 돌판, 10계명 돌판에다가 꿀을 발라놔요. 그리고 애들이 여기서부터 요이 땅 해서 뛰어가요. 뛰어가서 그 돌판에 묻은 꿀을 혀로 핥아먹어요. 이게 애들 교육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달다라고 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이게 각인시켜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교육을 안 시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시키지 않아. 예? 사실 우리도 다 부모님에게 신앙을 전수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우리 자식들에게 신앙을 전수시켜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공부 안 했다고 어머님한테 혼나본 적은 없어요. 예배 안 가면 반 죽습니다. 호수로 맞아요. 호수. 공부 안 했다고 맞아본 적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예배만 한번 빠지면 막 엄청 혼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나도 우리 자식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놀라워요. 그렇게 신앙 교육을 받은 자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시느냐 하면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뇌게 주리라. 네가 그렇게 가르치면 네 자식에게 내가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내가 씌워주겠고 그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자식 교육 좀 다시 시켜요. 목사님 지금 다 늙어서 무슨 교육이요? 그래도 시켜야지. 왜? 인간은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교육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까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아버지 학교를 다녔어요. 아버지 학교. 아버지 학교 이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아버지 학교를 이렇게 가면은 제일 앞에 강당에 현수막 하나가 붙어 있는데 그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은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이게 이제 그 현수막에 붙어 있었어요. 이게 그냥 가슴에 확 와서 이렇게 꽂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들이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아버지들이 가정에 좀 중심 좀 되고 기둥도 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5월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의 달 아니면 뭐 이런 설교를 또 언제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의 달에 우리 자식들 어떻게 키워야 되고 우리 부부지간에 또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우리 아버지로서 어떻게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했어요. 아버지들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살아봐요. 그러면서 우리 한번 마지막까지 자식들에게 좀 멋진 모습을 아름다운 뒷모습을 좀 남길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목사님 우리 엄마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알아서들 살아. 알아서들 살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가정 흔들리지 말고 든든히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